네, 앉으시겠습니다. 편안하십니까? 늘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7번째입니다. 내 계율을 세우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어떤 핵심이고 중요한 그 구절이고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새로운 그 방향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때가 바로 이 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제 우리가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면 이곳이 어떤 곳인가 또 꼭 들리는 곳이에요.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보통 이스라엘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네게브 사막이 있는 남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성경으로 보면 단이다. 그러니까 단은 헬몬산 바로 아래고, 헬몬산은 약 3,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기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고, 약 갈릴리 호수에서는 약 40km 북쪽입니다. 40km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세우시겠다고 지금 선포한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이 지역이 원래 파니아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신의 그 땅을, 자신의 영토를 그쪽에 준 것으로 인해서, 그 가이사랴, 그 아우구스투스, 그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에게, 도시를 만들고 신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가이사랴는 또 헤롯 대왕이, 지중해 쪽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집니다. 이제 그 핵심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그 유대 땅이었지만 굉장히 그 이방인들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종교적인 거지만, 북쪽에 있고 갈릴리 지역만 해도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좀 열린 곳이었죠. 그런데 이 파니아스, 또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그 우상이 많은 곳이었고, 로마식 도시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남아있는 그 곳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큰 동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굴의 과거에는 여기가 물이 엄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에 수원지가 돼서 물이 흘러가가지고 갈릴리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근처에 바니아스 폭포라고 가보면 물이 그냥 폭포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데,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만 해도 굉장히 그곳에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동굴 아래에 그들이 믿기는 그 판신이 살았다.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여기서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닉이라 하는 것이 공포라는 뜻이잖아요. 이 판에서 나왔는데, 피리를 보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들 신화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지고 굉장히 못생겼죠? 공포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가 돼서 굉장히 향락과 난잡한 생활을 했다. 이제 그렇게 알려진,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바니아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실제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신전이 있었고, 그 옆에 또 가이사랴, 가이사,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 왕이,
판신도 이제 있었지만 또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신으로 숭배하는 데가 있고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도에 보면 트럼프를 신전을 또 만들었어요. 한 사람이 신전을 만든다. 트럼프를 신으로 만드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으로 또 숭배받던 시기,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끌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왜 데리고 가셨는지, 왜 거기 이방이 있는 곳까지 올라가셨나? 이제 주님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산 밑에다 보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계곡이나 물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그 굉장히 계곡이 흐르는 굉장히 좀 오늘날 말하면 유원지와 같은 곳이다. 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40km 되는 위에까지 올라가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앞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많은 우상 판신이 있고 또 가이사 로마 황제 신전이 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지금 동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선포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구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한 영적 원리를 저는 오늘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보시면서 판을 위한 그 신전도 보시고 또 가이사 우상을 보시면서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16장 13절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변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침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요한이 목베어 죽었는데 그 침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굉장한 그 이적을 베푼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평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위대한 어떤 그 주님의 가르친 사역이 있어서 그 갈릴리 지역과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이런 존경과 명성을 얻으셨음을 어떻게 보면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분으로는 인정을 하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 이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게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고백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에 대해서는 그들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분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제자들에 대한 정말 훈련과 주님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가장 앞서서 나왔던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 왜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지만 구약에서는 이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은 굉장한 칭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나가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많은 신전 앞에서, 우상 앞에서 예수님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증거가 그에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죠. 그는 여러 모습으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하나님의 그 희생양으로도 묘사가 되고, 또 사무엘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 왕으로도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자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이사야 53장과 같이 인류의 죄를 속죄할 그 죽을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마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의 압제해서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구약에 있어서 절기나 그런 어떤 의식이 이제 예수님의 다 성취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로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 성취하실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메시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판신,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은 굉장히 난잡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악기를 불면서요, 여인들의 마음을 홀려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겁탈하고 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을 보면 놀라는 패닉이 일어나요. 패닉이 공포잖아요. 그래서 펜에서 패닉이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멀쩡는 사람들이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 신과 같이 쾌락의 삶을 살아가겠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은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나도 로마 황제 같은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로마 황제도 죽고 무덤 속에 있어요. 그리고 파는 신은 그냥 어떻게 신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이 온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위, 삼인격. 그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럼 베드로는요, 그 믿음의,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그 고백은 그가 혈육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셨기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뭘로 분별한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걸 봐야 돼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 주셨고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구주로 내가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후원을 받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낳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난리에 여러분들 왜 이 시간 여기 오셨습니까? 업무적으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냥 종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교회에 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올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그 교회 등록카드를 썼다고 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침례에 순종할 때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은 올바른 진리에 선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을 감추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성경에서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잘못된 해석을 나오면 여기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첫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아까 말씀대로 불러낸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회중입니다. 그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called out assembly인데, 즉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즉 구약에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불러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분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주님으로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연합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데 주님이 이것은 내 교회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잘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그들에게서도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 가장 큰 그 유혹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감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천둥번개로 우리 가운데 막 잘못하면 막 치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거의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 빼놓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높이시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다 할 때 오이코도메오라고 했어요. 지난 말씀드렸죠. 오이코도메오는 건축하다, 건축해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울 때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건물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몸이 연결되는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즉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말씀 안에 정말 뿌리가 내리고 성장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장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세워가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타협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구약의 성막의 모든 100%가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이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말씀과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도 주님 안에서 교제가 나누는 거예요. 말씀도 복음의 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 우리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교회를 질 때요, 그냥 건물을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콘크리트하고 그냥 쉽게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좀 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파일을 박아요, 파일을. 예? 막 20m씩 막 파일을 박아요. 예? 왜요?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건물은 반은 암이고, 이쪽은 뻘이기 때문에 이쪽을 뭐예요? 파일을 한참 박았어요. 반석이 있는 곳은 파일을 박았어요. 그게 지탱을 해주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엄청 어떻게 해요? 부어가지고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지난번에 아산에 그 원룸을 졌는 4, 5층 졌는데 이 건물이 기초가 약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건물 다 져놓는데 건물 다 지었는데 원룸이 기울어진 거지. 기사에 난 적이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됐다는 거,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요. 영적으로 서로 연결돼요. 누구로도 공급받는 겁니까? 예수님을 또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아멘. 예수님이 공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그냥 말라서 불태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과 말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영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있는 거예요. 연합해서 그 안에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 뭐예요?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어떻게 주일 말씀 나눌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는 회개도 일어나고 말씀의 권면도 일어나고 격려도 되고 또 그 안에서 복음도 나눠주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세워갈 때, 몸이 세워져 갈 때,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둘째, 주님 말씀하신데요. 첫째,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반석. 베드로도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작은 바위.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역사를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초대 교황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은 교황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는요, 성경보다 더 높아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가 되거나 해석이 되어지면 이와 같이 전체적인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참 잘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반석을 또 예수를 믿는 또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기초.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돌로 건물을 짓는데 밑에다 뭐예요? 큰 주춧돌을, 머릿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세워서 돌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 흔들려 버리면 약해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돌을 그 밑에다 두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기둥을 세울 때는 그 기둥을 두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터는 기초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영적인 어떻게 파운데이션, 기초죠.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사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위에 사도들의 또 어떻게 해요? 터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교회는 계속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니 하였으라.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머릿돌은요 건물을 지탱하는 큰 돌이에요. 건축자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은 유대인들이 버렸지만 믿는 자들이 보배가 돼서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건물로 비교하면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요. 그 위에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거룩한 집, 영적인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를 지탱하는 힘을 주십니다. 교회의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한 교회는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돌이 되어서 함께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돼서 주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고 교회를 다녔다면 이 산나에 있는 돌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요, 오늘 그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한번 그 지도 한번 볼까? 지도가 아니라 동굴 한번 다시 한번. 네, 동굴에 보면 여기가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음부의 문입니다. 즉, gates of hell, 하데스 또는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이 동굴은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때 그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사요? 지하 세계에 그 판이 산다고 생각해요. 판신이. 어둠의 그 어디에 그들의 신이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치는데 거기 물에 던져갖고, 물에 던져서 이 염소가 떠오르면은 거절한 거예요. 다시 가서 다시 뿌려. 다시 제물. 근데 가라앉으면 그 신이 이 희생제물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심판의 때까지 가는 곳이 바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음부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문은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말했어요. 즉 지옥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왜요? 교회는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 후에 사도들에서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될 때요, 로마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를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더 확장되어 간 건 뭐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으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는 바로 죽음이에요. 사탄이, 어둠의 권세는 죽음입니다. 사망으로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과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은 사탄이 주는 어떤 핍박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할 수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충성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몇십만이 있었는데, 나중에 공산화돼갖고 다 지하로 교회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세워져 가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정말 교회에 대한 많은 도전이 있고 또 이슬람 국가나 아프리카 같은 데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이집트 콥트교 한 21명이 그 해변에서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믿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과 함께 순교를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따라서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안에 생명의 내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위대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 우리 지체들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또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다른 교리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애에게 주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반석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님께서 하신 또 마지막 말씀이 16장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이 천국 열쇠를 물론 그 당시에 대표로 베드로가 받은 거죠. 베드로는 상징입니다. 내게 준다. 천국 열쇠.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이 교황의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면죄부도 팔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 마리아를 숭배하게 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면 기도하게 되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는 뭡니까? 즉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쉽죠? 천국을 여는 열쇠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자, 주님께서 베드로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열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게 하는 열쇠인데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즉 교회에게 줬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그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도 문이 열려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것이 막혀버려요.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문이 잠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문이 열려서 그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하면 사해주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대로 둔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죄에 매여 있고 죄 안에서 그 고통당하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죄의 용서받음을 선포했을 때 그가 믿을 때 그 죄가 사여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가 받고 제자들이 받았고 전했고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고 또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이 천국 열쇠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왜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때부터 훈련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비밀을 말해 주셔.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는 교회의 주춧돌이 돼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어떻게 해요?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전 세계로 지금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반석에서 떠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봉독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신다 하시다가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은 주님 오심을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천국 열쇠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주의 복음을 여러분들 더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 하라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해야 돼요. 중심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주님께서 예배하셨어요.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했듯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요 차에도 성경이 있고 집에도 성경이 있고 성경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어요. 그래 하나하나 반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가냐?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다가 신천지로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수요에 나와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알면은 그 다음부터요 특별히 여러분들 구약을 알면요 신약은요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나게 돼요. 너무나 성경이요 그냥 눈에 보이고 너무나 감동이고 축복이 되고 놓고 싶지가 않아요. 네? 너무나 좋습니다. 네? 말씀은요 살아있는 꿀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요?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내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 이 말씀이 감동이고 손을 놓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보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네? 아멘. 구약의 성도보다 우리가 위대한 것은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을 반쪽밖에 못 봤어요.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든 것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은혜의 구원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의 그 섭리를 보여주셔서 우리는요 너무나 복을 받은 자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그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주의 피로 사는 교회. 예.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예. 손을 놓지 마세요. 저는 올해는 하죠. 저 그렇습니다. 예. 더 예. 골로새서 예. 저는 하루에 한 장씩 책 한 권씩 다 읽으려고 그래요. 바쁜 날은 서신서 4, 5장씩 읽는 거. 예. 예. 오늘 아침에도 저도 골로새서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침에 읽고 묵상하고 예.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어제 저녁도 가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너무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세상에서 가장 지금 위험한 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죄입니다. 죄 바이러스예요. 죄는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어요. 지옥의 권세는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전초기제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합시다. 우리는요,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시고 충만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